요한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했는데, 거기에서 짐승이 이제, 지금은 짐승이 나오지만 그 전에 12장은 용이었죠. 네, 용, 옛 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12장 9절에 보시면 바로 이 용의 정체가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 네? 그리고 교회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약착같이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완수하고, 그러나 마귀는 집요하게 또 핍박을 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12장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핍박하다가 또 핍박하다가 여자를 핍박해도 안 되니까 막판에는 이제 17절에 12장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누구냐? 그게 또 여자죠. 말하자면 여자의 자손이니까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지금 12장 17절, 그게 곧 교회죠. 그렇죠? 그게 또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나 마찬가지고, 계속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끊임없이 또 후손들이, 자손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또 여기저기서 참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회의 생명력에 대해서, 생명력,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교회를 낳고 생명의 씨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제 13장 1절로 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짐승 얘기로 갑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고,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고, 또 아주 가공할 모습이죠.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자, 결국은 이 존재는 용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네요. 그죠? 그 짐승이라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했을 뿐, 결국은 용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들을 지금 등장시킵니다. 그게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11절에는, 13장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두 짐승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도대체 누구냐, 이 정체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고 뭐 뿔이 여리고 이거 전부 상징적인 거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거의 배경은 물론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고 온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자, 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꾼 꿈에서 이제 표현들을 빌려온 거다 이 말이죠.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던 바다 얘기 나오죠 여기. 그리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고, 5절에 둘째는 곰 같고, 6절에 표범 같고, 7절에 넷째는 뭐 너무너무 무섭고 열뿔이 있고. 자, 대충 짐작하시죠? 거기에서 표현을 빌려온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은 바다, 표범, 사자, 뿔, 표현은 비슷하지만 이제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이 각 배경이라는 거, 표현을 갖고 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문학에서 바다는 뭐의 상징이고 땅은 11절에 나오는 땅은 뭐의 상징인가?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니엘서도 계시문학이니까 바다를 막 등장시키죠. 근데 그게 진짜 바다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리도 만무하고. 자, 그럼 전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럼 계시문학에서 바다는 뭐냐? 땅은 뭐냐? 자, 바다 하면은 여러분 일단 바다를 우리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동해바다, 서해바다, 네? 남해바다 쫙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기도 하고, 때론 잔잔하고, 때론 파도가 치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들어가 보면 어때요?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뭐 별 생선이 다 있고, 예? 생선만 있는 게 아니라 별 이상한 거 다 있죠. 해초도 있고, 못도 있고, 돌도 있고, 여기는 흙탕물 비슷하고, 저기는 좀 맑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딴판인 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문학에서 바다 그러면 뒤죽박죽, 혼잡하다. 그것의 상징입니다. 예? 이제 감이 오시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은 계시문학에서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상징할 때 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 이따 볼 거예요. 땅은 그럼 뭐냐? 바다와는 달리 겉으로 다 보이고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는 사람이 살면 계속 농사를 짓고 뭐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컨트롤을 하고 정리된 세계를 말합니다. 네, 정리된 세계를 말할 때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그건 뭐의 상징이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네, 세상과 달리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바다는 뒤죽박죽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다. 땅은 뭘 말하느냐? 그 세상에서 또 나온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정리되어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교정하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종교를 얘기할 때 땅이라고 그럽니다. 계시문학에서. 그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시문학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둘 다 용이 조종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조종하고 마귀가 또 하나는 종교를 조정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대적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얘기예요. 13장. 네. 그걸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머리가 7이다, 생김새가 누구랑 비슷해요? 12장 3절에 용과 비슷하죠. 그죠? 마귀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네? 어때요? 거기도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이고 7면류관. 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열면류관. 그것만 다르게. 네? 여기서 열을 사용한 이유는 7도 완전수지만 열이라는 것은 열도 완전수예요. 근데 인간의 완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붉은 용을 많이 닮았어요. 즉, 붉은 용이 뒤에서 컨트롤한다, 사주한다, 조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귀가 이 세상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진리로 못 오게 가로막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벌써 많이 찾아봤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 정사와 권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네?
정사와 권세라는 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마귀가 조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은 마귀를 말하고, 정사와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를 조종한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정사와 권세가 바로 이 세상에 컨트롤하고 있는 지도자들, 통치자들, 나라들, 이걸 통칭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정사와 권세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상징 언어로 표현했을 뿐 결국 바울의 편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암호로, 코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에,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갖고 온 거죠. 다니엘서에는 4개의 다른 짐승을 얘기했지만 여기 한 짐승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 뭐라는 거죠? 사자, 표범, 곰. 짐승 중에서 가장 사납고 맹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에 지배하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다. 가공한 거다. 역사에서 이름만 달리하고 이 세상 파워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표범, 곰, 사자. 그런데 누가 조종하느냐? 용이 조종한다. 결국 용은 12장에 살펴본 마귀죠. 뱀. 에덴 동산에서 와서부터 인간을 완전히 망치고 타락해서 이 땅에 하나님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은 존재가 용이죠. 그가 타락시키고 나서 이제 가인에 가가지고 노 땅에 가가지고 성을 쌓고 조직화시키고 이제 사람의 인본주의의 극치를 막 자랑하고 모으고 파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된 세상이 오늘날까지 온 것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해. 이 세상은 죽은 것 같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형태만 바꾸지 계속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세상 곳곳에서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나라들도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양새만 다르게 나타나죠. 바벨론 제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조금 있다 바벨론 제국이 조금 있다 페르시아 제국이 조금 있다 헬라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그렇죠? 적어도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만 그 주위에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나라만 해도 이 세상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애굽이 있었고 물론 모세 때는 애굽이 있고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도 있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또 시리아, 로마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까지 다 알아요. 성경 이후에. 뭡니까? 그게 로마 제국으로 또 신성 로마 제국으로 그렇죠? 오스만 터키로 그렇죠? 그러다가 대영 제국이 나오고 뭐 스탈린의 소련이 나오고 러시아 소련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대에 와가지고는 히틀러의 독일이 있고 그 전에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있고 우리나라와 관계돼서는 수나라 있고 진나라, 수나라, 한나라, 안수당송 원명천 우리가 이렇게 외웠는데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우리 한국과 관계돼서 안수당, 송나라, 원나라 그게 징기스칸이죠. 명나라, 청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본이 등장해서 청해 지배를 받다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저 김일성이의 김정일이의
김정은으로 내려오고 남한도 또 뭐 자유대한민국 하지만 또 그것도 뒤에서 사탄이 다 조정하는 겁니다. 사탄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호시탐탐 중국은 전부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노리고 있고요. 이 세상 나라예요. 일본. 미국은 그럼? 미국은 그럼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죠. 미국도 겉으로 볼 때 좀 자유롭고 좀 편하고 뭐 그럴 뿐 뒤에서 결국은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악한 모습만 다를 뿐 뒤에서는 전부 마귀가 조종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고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존 맥케인의 그 장례식 마지막 이제 어제는 저 아리조나의 자기 홈타운 아리조나 출신 아니에요. 거기서 상원의원을 6번인가 했죠. 그 사람 5번인가.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하고 이제 비행기 태워서 그걸 갖고 워싱턴에 와서 오늘 아침에 워싱턴 저 내셔널 카테드리라는 데서 이제 진짜 장례식을 했고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묻혀요. 해군사관학교 그 해군 파일럿이었잖아요. 그래서 월남전에 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붙잡혀서 5년 반을 거기에서 전쟁 포로로 있다가 월남에서 전쟁 포로 그 비행기 그 파일럿이었어. 그게 격추돼가지고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떨어져가지고 살았지만 붙잡혀가서 월맹군한테 붙잡아서 하노이에서 5년 반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미국 와서 이제 정계에 입문하고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제 일주일 전에 82살의 나이에 이제 죽었는데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뭐 육선했고 또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오바마한테 이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나름 미국 전체에서 좀 애도하고 오늘도 마지막 장례식 보니까 과거 대통령 다 오고 지미 카터는 이제 늙어서 못 오지만 나머지 클린턴 또 오바마 부시 다 오고 또 그 밑에 부통령한 사람들 다 오고 뭐 굉장히 좀 크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존 맥케인을 애도한 사람이 딸입니다. 딸인데 지금 35살 먹은 딸인데 얘 딸이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를 애도하는 시작에 처음 1분, 2분 동안에 트럼프를 작살내고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라는 말만 안 하고 트럼프를 그냥 작살을 내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갖고 나오고 당선될 때 제일 어필한 게 뭡니까?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여기에 이제 백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해서 당선된 거거든요. 이제 그걸 깐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시작했냐면 얘가 아메리카는 원래부터 그레이트했다. 그래서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들으라고 이제 깐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원수였으니까. 예. 트럼프는 오늘 골프 치러 갔어요, 그 시간에. 조기도 올렸다가 금방 내려갔다가 예. 한마디 듣고 다시 내리고. 둘이 아주 원수거든. 같은 당인데도 아주 원수거든.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뭐 트럼프도 문제고 차관 맥케인도 문제고 맥케인 딸도 문제고 예. 장례식만 순수하게 치르지 거기에서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참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오늘 장례식 3시간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은 수백 번도 더 나왔어. 성경도 끊임없이 인용. 그런데 그 내용 거기 정치 지도자들이 오바마의 발언 누구의 발언 들어보면 다 트럼프 까는 얘기야. 오바마도 엄청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 얘기하면서 까기는 또 다 까고 이게 무슨 거기 예수님이 왜 나와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교회에서 장례식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오늘 집례한 사람이 성공의 신부고 남자 여자 잔뜩 나와서 신부들이 주로 하니까 이제 명색이 교회에서 하니까 또 장례 예배니까 이제. 존 맥케인이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애리조나의 교회에서도 계속 성경 구절, 내가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어제도 몇 사람이 와서 성경 구절을 읽고 막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계속 인용하더라고요.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 얘기 있죠. 믿음을 지키고 존 맥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존 맥케인이 뭘 그렇게 했어. 하기는 정치만 하다 간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2년 있다가 월남전을 갔어요. 애를 둘이나 낳고. 그리고는 월남전 가가지고 떨어져서 5년 반을 생살 몰랐던 건가요? 아니, 포로 생활하는 건 알았지. 뭐 미국에서 다 알았지. 예. 있을 때 아내는 애를 키우고 있다가 친정이 필라델피아인데 플로리다에서 애 키우고 있었는데 친정이 플로리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날 친정 방문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둘 다 부러지고 뭐 저기 난소 저쪽에 있는데 잔뜩 다치고 해가지고 그 후로 2년인가 3년 동안 수술을 23번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보험 갖고 안 되니까 엄청 문학적인 돈이 들은 건데 그걸 또 미국의 억만장자인 대통령 후보 옛날에 나왔던 로스 페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월남전에 계속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내 돈 들여서 그럼 고쳐주겠다 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또 다 내서 이 여자의 2, 3년 동안의 병원비 수술비를 다 대줬어요. 어쨌든 맥케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둘 다 목발 짚고 같이 있은 거예요. 맥케인도 거기서 두드려 맞고 고문을 해서 목발 짚고 풀려났거든. 그러니까 와이프도 목발 짚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감격에 재회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 예. 맥케인이 이 사람이 아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거든. 그래서 결혼 중에 하와이인가 어디에 무슨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여자를 만나요. 18살 어린 여자를 만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버드와이저 이 맥주 있죠? 유명한 맥주를 갔다가 미국에 파는 디스트리뷰터의 회장이야. 억만장자예요. 회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케인이 붙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혼해달라고. 난 안 해준다고. 근데 착같이 집요하게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혼을 해주고 결국 그 여자 돈으로 선거운동해서 저거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한다는 둥, 뭐 애국자라는 둥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협조할 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컨트롤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었다 또 일어나고 죽었다 또 일어나고 형태만 바꾸지만 똑같은 겁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뭐 저런 모습, 좋은 황제,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레이트하긴 뭐가 그레이트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자, 그래서 2절, 3절은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거기 3절에 보세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삭이
여겨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건 그 이상한 애, 그게 아니라 기이하게 여겼다. 압도됐단 말이야. 응? 놀랍게. 예, 놀랍게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 안 받고는 못 빼기는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가면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 국가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압도되는 것이죠. 주눅들어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3절에 표현한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며. 자, 압도되니까 주눅이 확 들었다. 누가 이 짐승과 이 세상 나라들을 볼 때 누가 감당하겠느냐.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건 패러디입니다. 풍자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보고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지난 시간에 거기 보면은 12장 7절에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못 이기고 있을 것을. 거기 미가엘은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미가엘이 이게 다니엘서에서 갖고 온 표현인데 미가엘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탁 13장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자, 미가엘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백도백으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짐승한테 누가 이 짐승 같으뇨. 그 말은 뭐냐면 미가엘인 누가 하나님 같으뇨 흉내를 냈다 이 말이죠. 예수님 흉내를 내는 존재가 이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 권력과 그 권세로 이 세상 사람들을 압도시키고 못 살게 걸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걸 그런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못 싸우죠. 안 돼. 나라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가 권력이, 그 나라의 국가 권력이 최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고 헤롯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1세기 때 유대 땅에는 헤롯이고 빌라도고, 로마 황제고,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에서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요한이 보낸 대상은 7개 교회가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니까. 거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또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겠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제가 2년 전에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에베소가 산으로 이렇게 바다가 있고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데 그 에베소가 밑에 그 산 밑에 도시가 자그마치 그 당시에 3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30만 명이라는 요즘은 뉴욕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30만은 요즘 1000만 명 이상 되는 서울보다 더 큰 도시로. 왜? 그 당시 로마주기에서 4번째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아주 막강한 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이제 30만이 살고 거기에 저쪽 산 꼭대기에 가버너즈 맨션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총독은 밑에 수백 미터 위에 탁 저택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는 그 아직 유적이 있어요. 거기 총독의 집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황제도 아니지만 황제의 대리인으로 온 사람의 권력이 빌라도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었거든요.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세상이라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에 꼼짝없이 평생토록 지배당하고 압도되고 기여기다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야. 지금도
지금부터. 민주주의건, 공화주의건, 왕정주의건, 예? 전제주의건, 뭐 상관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세상 나라의 제도에 완전히 굴복해서 살다가 끝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누가 싸워서 이기려?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고, 말하는 입을 받고, 아주 참남된 입을 받아서 42달 일할 권세. 자, 42달 또 나왔죠? 앞에서 계속 나왔죠? 11장부터. 42달, 1260일.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세요? 네. 3과 2분의 1. 네?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알 수 없는 기간. 그게 성경에서 42달, 예? 3과 2분의 1, 예? 1260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예.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몰라요, 우리는. 정체불명이. 다만 예수님 오늘 저녁에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만약에 오늘 재림하시면 그게 42달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의 반, 정체불명의 숫자를 얘기할 때 항상 7의 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42달 동안만 마귀가 까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 완전히 끝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뭘 하냐?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누구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한 누구예요? 교회지요. 하늘에 거하는 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14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 나오죠? 두 종류로 딱 나눕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아니면 땅에 거하는 자. 둘 중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 예? 예수의 사람들을 말해.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 누구? 교회 밖의 사람들. 11장에 이미 나왔었죠? 성전을 예로 들어서 교회 안, 교회 밖. 예를 들었죠? 성전 안, 성전 밖마당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 또 이방인으로 표시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장막, 하나님의 집이죠. 그의 장막은 뭐예요? 성막, 구약의 광야의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요한계시록에서 성전 또는 성막, 그러면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 성전. 그러니까 곧 오늘날의 교회를 지칭할 때 장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입니다. 자, 교회를 상대로 싸운다. 앞에 이미 12장에서 다 살펴본 거예요. 11장, 12장에서 이미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얘기했죠. 네. 똑같은 얘기했죠. 회방한다. 핍박을 한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 또 나오죠. 하늘에 거하는 자, 장막, 성도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성전 안 또는 성도들 또는 그의 장막 또는 하늘에 거하는 자 다 같은 교회를 표시하는 이거저거 쌓인 코드입니다. 자, 성도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성도들과 싸워 이 세상 나라가 영한테 뭐라고요? 이기게 된다. 네, 영한테 권세를 받은 이 세상 나라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순교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겉으로 볼 땐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몇 개? 네. 4라는 숫자. 무슨 숫자? 땅의 숫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상징한 겁니다. 예.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가 로마의 모습으로, 뭐 러시아의 모습으로, 독일의 모습으로, 뭐 일본의 모습으로, 미국의 모습으로, 중국의 모습으로, 한국의 모습으로 나와서 싸워서 교회와 대결하면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이겨요? 당연히 나라가 이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나라가 권세를 받아서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끊임없이 당합니다. 이 앞에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8절에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나오죠?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굽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 예? 예. 6절에 하늘에 거하는 자. 지금 8절에 땅에 사는 자. 반대말이에요. 예? 하늘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땅은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부 누구한테? 짐승한테 경배했다. 무슨 뜻이고? 세상 나라에 압도돼서 노예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모두 여기까지. 무슨 책을 말하는 거겠어요? 좀 상징 언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이 쫙 거기에 있어서 가서 이름 확인할 수 있다고. 무슨 상징입니다. 상징 언어입니다. 생명책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죠.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상징물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생명책으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창세 순서가 원래 그리스 말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번역할 때 영어 성경, 한국 성경의 번역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순서를 바꿔서 뒤죽박죽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써놨는데 이게 그리스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합니다. 창세로부터 또는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죽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한테 경배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완전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딱 두 종류다. 딱 두 종류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닌 사람. 하늘에 거하는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은 딱 두 종류예요. 우리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 뭐 사람의 레테르를 많이 붙이죠. 예?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적당히 좋은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보십니다.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8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마귀에 조정받고 세상 나라에 굴복하고 사니까 벌써 심판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 용이 권세를 줘서 벌어져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건데 거기에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에베소 1장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 창세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죽음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원래 죽음의 의미에 하나가 더 가미된 거예요. 잘 아시죠? 원래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죄사함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죄가 없죠. 인간이 옛 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순간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해? 죄가 없는데 죽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그러면 죄 때문에 온 걸로만 자꾸 인식시키게 오늘날의 반쪽 복음이 그렇게 가르쳐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다. 맞습니다. 100%. 그거 없으면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로우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이 죄사함의 영역을 다 타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져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반의 스토리입니다. 그건 죄가 있은 다음에 적용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어린 양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럼 그때 죽음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의 죽음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은 무조건 나쁜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죄가 있을 때 죽음은 나쁜 겁니다. 예? 근데 죄가 없을 때, 죄가 생기기 전에 죽음은 어떤 차원이냐? 창세 전입니다. 예. 죽음은 생명과 하나로 있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야. 생명과 죽음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을 때는 하나로 서로 사이좋게 생명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존재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걸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무조건 나쁜 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좋은 거였다면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그림자니까 죄의 그림자로 죽음을 말할 수가 있지만 생명의 그림자로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다 그림자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 세상에 들이온 거니까. 하나님의 원래 생명의 그림자도 죽음인 거예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거지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봅시다.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이건 뭐 달달달달 외우고 무덤에다 써놓고, 공동묘지 가면 말이죠. 미국에서 공동묘지 가면요. 써놓잖아요. 이렇게 비석에다가 써놓잖아요. 미국에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성경 구절 많이 써놔요. 그 주로 많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써놔요. 주로 24절만 딱 쓰는데 글자 많으면 비싸니까 24절만 딱 쓰거든요. 우리 어머니 무덤에 가면 보스톤에 요거 써놨어요. 우리 누나가 그걸 써놨는데, 이거 아주 크리스천이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12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생명의 원리인데 생명이 많이 나오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죽음을 거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죽음은 죄가 없을 때의 죽음은 좋은 거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죄가 가미돼서 죽음이 비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비밀을 이해를 하게 돼요.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 죽어야 미리 땅에 떨어져 그대로 뭡니까? 형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대로예요. 혼자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진짜 형체 없어지고 수분과 영양분이 닿아서 노골노골해지고 그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뭐하고 열매가 달리죠. 자, 그러니까 죽음은 곧 뭡니까? 생명을 더 많이 가져오는 매개체가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창세 전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서로 죽는 거예요. 즉 자기가 없어지고 상대방이 높여지고 이게 비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낮추고 아들을 높이고 아들은 또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고 이게 교회 생활의 기본 원리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부터 바울부터 계속 강조하는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생명을 위한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 다마치기 하는 어렸을 때 그 다마를 땅에 묻어보십시오. 생명이 나오는. 그거는 무생물이니까 안 되죠. 생명체만 땅에 들어가서 죽을 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예?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생명을 낳는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죽으면 미워하면 즉 생명의 원리는 이 죽음은 죄와 상관없는 죄가 있기 전부터의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것을 영어 단어로 deference라고 말합니다. deference.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죽고 상대방은 살고 이걸 deference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원리로 그대로 사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것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12제자가 처음에는 전혀 그 원리를 모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갔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다 부족하나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그 죄사함 때문에 오는 그 죽음은 이 육적인 거랑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낳기 위한 이러한 죽음은 육이 죽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스피릿이다 그래요. 그걸 영과 육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육적인 죽음은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데프런스의 죽음을 이 육을 성경에서의 죽음은 꼭 이 육은 결과고요. 영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 죽음을 말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뭐예요?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는 꼭 죄사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양면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반만 얘기하니까 사람의 필요에만 맞추는 거예요. 네. 둘 다 얘기해야 하나님 필요가 딱 대두가 되고 사람의 필요와 하나가 돼서 네. 그게 이게 뭔지 저게 뭔지가 구분이 안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적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8절로 다시 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자, 거기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짐승의 밥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절로 갑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 생명책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서고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적인 원리를 얘기한 것이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도전이 나옵니다. 이게. 이 얘기 끝에 귀가 있거든, 이거는 2장, 3장에서 7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네?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각 교회를 얘기하고 끝에 도전할 때 항상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고 7번 얘기한 얘기 있죠. 그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교회한테 권면을 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귀 있거든 들어라. 요 말은 또한 누가 자주 사용한 말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만 들어라. 자, 지금 도전입니다. 도전. 자, 그러면은 지금 8절에서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고 나서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럽니다. 예? 자, 이 세상과 따로 노는 생명의 원리를 제시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한테 들어라는 거예요. 자,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건 예레미야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15장 2절에 나오고 43장 11절에 나옵니다. 네. 2번 나오는 거기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고. 이게 뭐예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네. 칼을 갖고 사로잡고 서로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결국 물리력에 의해서 네? 이 세상은 물리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네? 제도에 의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들 마음이 정말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 자들은 귀가 열리니까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일. 성도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죽이고 칼 쓰고 물리력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뭘로 살아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참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죽이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고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안 산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생명의 원리로 산다. 됐습니까? 네? 성도들은 그 위에 7절에 8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 7절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산다. 귀 있는 자들이요. 이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그것은 생명책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어린 양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인내로 믿음으로 세상과 따로 논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물리력을 행사하고 보복을 하고 말로 아까 맥케인 딸처럼 말로 보복 아버지 장례식에 미국 대통령이 얄밉다고 그걸 또 조사를 하러 나와서 그걸 까고 앉았고 세상은 다 이래요. 세상은 그저 보복하고 이기려고 하고 찍어 누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또 들어옵니다. 교회에서도 경쟁에 이기려 하고 야망 부리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말로 전화로 뭐로 카톡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보복하려고 또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짓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제도권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옛날 교회가 타락하면서 2000년을 내려온 결과입니다. 교회는 성도인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칼과 사로잡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지. 언제부터 물리력과 이런 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2세기 때부터인데 2세기 때부터 막 강화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하도 당하니까 나라들에 당하고 이단에 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2세 때의 감독 교부들이 그런 2세기 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기독교가 4세기 때 아예 세상과 짝을 이루게 된 게 콘스탄틴이라고 그랬죠. 4세기 초반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하나가 된 변종 복음을 양산해낸 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것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커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되고 고지를 정복해야 되고 세상 곳곳에서 잘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잘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잘 되죠. 세상의 표준으로 잘 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망하고 이런 세상의 물리력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 복음도 그걸로 전파하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했다라는 유럽과 남미는 죄다 칼 갖고 들어가서 안 믿으면 죽어 세례 받으면은 살아 이 짓들을 해낸 거예요. 그게 기독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그 사람들의 후예가 오늘날 제도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나라의 세상의 표준에 결탁하는 것을 안 하고 순수하게 교회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재판받을 때 뭐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가 잘난 척하고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내 맘대로 돼. 내가 로마 황제한테 위임받은 총독이야.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건 뭐 수십 번도 더 찾아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공부할 때 제가 강조를 했지만 또 한번 확인합시다. 35절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으로 보인 거죠. 그냥. 예? 자,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냐? 뭔 일을 벌였길래 네 동족이 나를 귀찮게 구느냐 이 새벽에. 예? 그런 거죠. 그랬더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딱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요 원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 지체인 우리도 예수님의 이 원리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고 뭐 칼 쓰고 이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보복하고 이겨야 되고 원한을 풀어야 되고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고 그런 짓 안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억울하면 어때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1세기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승리했다 그러고 이겼다 그러고 생명책이 기록됐다 그러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삶에 몸에 배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손뼉을 마주치고 교회를 이룰 때에 성경이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바보죠. 세상이 볼 때는 바보입니다. 11절로 갑니다. 자,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제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이 세상에 박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진리로 못 오게 하고 생명책으로 못 오게 하는 세상이 지배하는 용이 마귀가 뒤에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 11절로 갑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땅은 계시문학에서 종교를 지칭합니다. 잘 정돈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 진리인가 보다 하게 만드는 것. 그걸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종교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입니다. 이 당시에 황제 숭배, 그 당시에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 지금은 이슬람, 불교, 작은 사람들을 지도하겠다고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누가 주도해요? 11절. 용처럼. 그러니까 두 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양같이 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 흉내를 내요? 예수님 어린 양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저거 진리인가 보다. 새끼양처럼 말을 해요. 사실은 뿔 달렸는데 뒤에는 용처럼 말한다. 용이 주도하고 있다. 용이 세상을 지배할 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탁 뒤에서 조종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킨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다.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 땅에서 올라온 짐승. 12절 똑같아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 똑같아요.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모양만 다른 겁니다. 모양만 종교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아까 나왔죠? 땅에 거하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증승에게 경배하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세상과 결탁하게 한다. 결국은 하늘과 결탁 못하게, 하늘과 짝하지 못하게, 하늘로 오지 못하게, 땅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게 만든다. 누가? 종교가.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합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라도, 멋있는 종교의 모습으로, 아리따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종교 있죠? 지금 수천 가지 종교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참 진리가 아니면 이것도 하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종교나 마찬가지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게. 생명책에 상관없게 만들면 기독교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짐승과는 달리 이 짐승은 다 혹하게 현혹시킨다. 그걸 뭘로 표현을 했어요? 12절에.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모양새가 어떻게 나와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세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뭐를 통해서? 13절에 이적을 통해서. 네? 무슨 뜻이에요? 현혹시킨다. 너무 멋진 모습으로 기적을 막 행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깜짝깜짝 놀라고 압도될 수밖에 없고 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엘리야 흉내를 낸다. 응? 그렇죠? 엘리야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기 한 사람,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흉내. 결국 저게 진짜 신인가 보다로 착각하게끔 합니다. 저게 진리인가 보다. 네. 그저 뭐 철학이나 학문 수준으로 하면은 누가 현혹됩니까? 그렇죠? 뭔가 신비하고 뭔가 마음을 뒤집어 놓고 뭔가 의지하게 만들고 하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결국 세상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홀딱 빠진다 이것이. 이적으로 표현.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죄다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성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아까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결국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결탁을 해서 사람들에게 초월한 모습, 멋진 모습을 제시해서 이거는 뭔가 진짜인가 보다 하게 만들어.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그냥 압도돼. 그 당시에 우상이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로마의 곳곳에, 그리스 곳곳에 왜 우상으로 가득 찼냐면 멋지게 나타나는 그저 사람들한테 그거에 그냥 홀려가지고 코가 꿰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슬람 같은 거 보세요. 세계 서방 나라들을 다 침입해가지고 한국까지도 지금 무섭습니다. 혹하게 만들어. 아까 에베소 얘기했지만 제가 가봤더니 그 에베소가 바다로 올 수 있고 육로로 올 수 있는데 산으로 이렇게 있어서 딱 두 군데로밖에 못 돼. 육로로 들어오는 길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다로 배 타고 오는 길 딱 하나 있고. 근데 육로로 들어오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딱 에베소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큰 뭐가 있다 그랬죠? 목욕탕이 있어요. 공중 목욕탕. 그러니까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병균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옮기지 말고 공중 목욕탕에서 완전히 때베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 지나자마자 큰 거대한 공중 목욕탕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통과해서 왼쪽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도미티안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 뭐만 있냐면 밑에만 있어요. 기초만 있는데 기초가 전부 몇 층짜리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정교하게 해서 기초를 아주 단단 지진에도 버틸 수 있게 돌로 만들었는데 그 윗거는 물론 2000년 지났으니까 신전은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 기초를 보고 상상도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도미티안 신전이 지금 갖다 놓으면 놔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비슷한 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저게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시킨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흉내내는 거죠. 11장 11절을 흉내내는 거예요. 또 계속 흉내. 11장 11절 보세요. 거기 교회가 두 사진시야로 표현된 교회가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난다 했죠. 교회는 아무리 핍박받아도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거 공부했죠. 종교도 그 짓을 한다. 종교도 교회처럼 흉내를 내서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막강하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후회를 거쳐서 종교가 왕성하나 보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종교가 무서워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게 전부 지금부터 150년, 200년 전에 미국에서 생긴 것들인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고 어쩌고 별짓을 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이단일수록 없어졌어요? 지금 그때보다 10배, 100배로 더 커졌습니다. 안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요 또 살아나고. 그 일본에 왜 옴진리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 생겨가지고 그 일본 지하철에 왜 사린가스를 독가스를 냄새 안 나는 가스 뿌려서 사람 왕창 죽이고 6,000명인가 부상을 당했나 그래요. 그래서 결국 2달 전에 그 교주가 사형 언도받고 20여 년 만에 사형당해서 13명의 간부들이 다 사형당했어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없어진 줄 아시죠? 다른 이름으로 또 있어요, 지금. 그 후예들이 다른 이름으로 또 종교로 일본에 또 좀 먹고 있어요. 다미성교회 없어진 줄 아시죠, 여러분? 1998년도 휴거 어쩌고 그래서 한국을 떠들어서 아직도 있어.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생기를 준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여.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압도시킨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종교의 파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랬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 가장이란 말 변장이라는 뜻인데 변장하면은 모르잖아요. 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변장이 뭐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를 가장하고 등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시죠. 네?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병고쳐, 주의 이름으로 이적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네? 마귀를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변장하는 거지. 실은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겉으로 볼 때 진리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사탄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하고 나타난 얘기 지난번에 찾아봤죠. 지난 시간에. 자,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어느 날 아닌 것. 자, 이게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종교의 모습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 그래서 16절 누가 당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 다 당한다고 앞에 그랬는데, 자 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누구예요? 몇 종류인가 한번 보세요. 몇 종류예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몇 종류예요? 6이잖아요. 6이라는 숫자 뭐라 그랬죠? 6은 7에 1이 모자라는 숫자, 불완전수, 천하에 재수 없는 숫자를 그랬죠. 네? 계시문학에서 6이라는 숫자는 아주 나쁜 숫자를 그랬죠. 그죠? 그래서 6, 딱 6개로 표현. 왜 6개로 표현하냐면 조금 이따 666이 나올 거거든. 6은 아주 재수 없는 숫자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6종류의 사람,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표를 하는데 바코드 얘기하던 요즘은 very chips 레이저를 쏘고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고 뭐 가능해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얘기는 오늘날의 발달된 문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징 언어라 그랬죠. 그죠? 표를 받는다. 이마나 이마에 표, 손에 오른손에 표.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미 7장에서 14만 4천이 표를 받아요. 예? 인을 맞아요. 인을. 하나님의 인을. 마귀도 인을 준다 이 뜻이에요. 예?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정확히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저기 신명기 6장 8절에서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8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8절. 거기에서 갖고 온 표현이에요.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자,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이마에, 그쵸? 뭐를 삼아라? 표를 여기서 갖고 온 말이에요. 요걸 마귀도 이짓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진짜 쓰고 다녀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몸에 배게 하라 그 뜻이죠. 자, 이마하고 손은 겉에서 볼 때 제일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발은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다른 부위는 잘 옷 입고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띄는 데가 어디요? 이마하고 손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소속을 드러내는 증표예요. 소속. 나 누구 소속, 어디 소속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소속. 이 종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결국 마귀 소속을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진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코드예요. 무슨 레이저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뭐 여기 매매를 못하는 이거 매매라는 것은 상징 언어지 여기에서 실제로 장사하고 이마트 들어가고 월막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종교에 세상 나라에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불이익을 당한다. 그게 초대 크리스찬들이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라에 협조 안 하면 종교에 협조 안 하면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걸 여기서 매매로 표현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있어. 교회는 표를 안 받으니까 6종류의 사람, 재수없는 사람 6, 죄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준 표가 없다.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의 반대가 이마와 손에 표 받은 사람으로 상징한 거죠. 그 사람들은 마귀가 괴롭히지 않는다. 누구는 괴롭힌다? 표가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다 보면 타협하면 불이익을 안 당하죠.
진리대로 살면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 그걸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과 이름의 숫자가 그럼 뭐냐? 18절에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가 사람 숫자인데 666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의견이 막 보통 분분한 게 아니에요. 주로 이거를 뭘로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리스 말에 알파, 베타, 감마 해서 오메가까지 쫙 있잖아요. 숫자를 붙여요.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해서 오메가까지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제 예를 들면 네로, 막 예를 들면 N은 뭐, E는 뭐, R은 뭐 해서 플러스를 해버리면 666이 나온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옛날 사람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과연 게마트리아를 썼을까 이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네로다, 뭐 도미티안이다 막 집어넣어요. 역사상 이걸 집어넣어요. 적그리스도가 666이기 때문에 막 집어넣어요. 케네디한테도 집어넣었다, 교황한테도 집어넣었다, 레이건한테도 집어넣고 히틀러한테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자, 그럼 가만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로, 주로 네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도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네로는 라틴 말입니다. 로마 황제니까. 그런데 게마트리아는 그리스 말에다가 붙입니다.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고. 그러니까 네로를 그리스 말로 바꿔갖고 번호를 붙여요. 그 번역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겠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자, 6. 아까 6 나왔죠? 6은 무슨 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수죠. 불완전수. 생명이 아닌 불완전을 말할 때 6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불완전이 3개예요. 3은 무슨 숫자라고요? 코드. 신의 숫자예요. 신.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 이 세상 종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말하는. 결국 종교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666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신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불완전 삼위일체예요. 불완전 삼위일체. 666.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제가 뭐 100% 맞다라고 뭐 막 주장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마 제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대신하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게 아니고 언제부터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미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많이 나왔다 지금. 그러니까 2000년 내내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종교의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인본주의로 가지고 종교로 등장하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는 요한 당시에도 많았고 2세기 때도 많았고 1000년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물론 많고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한 인간을 갖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말세론자들이 종말론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그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말세라고 그랬고 요한도 말세라고 했고 베드로도 지금이 말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말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는 그게 1000년, 2000년, 5000년, 만년이라도 다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말세다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다? 그것도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반대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를 했죠.
그러니까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변장술, 가장으로 나타나, 가장에서 종교의 모습. 기독교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예수님을 대신하면 다 적그리스도. 교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하면 다 적그리스도. 자, 그게 666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신처럼 받드는 모든 것. 그것이 66. 그래서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사람 숫자다. 사람을 강조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나타난 건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 용이, 마귀가 조종한다.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지만 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세상 제도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같은 동료인데 뭘로? 종교로 나타나고 뒤에서 그걸 주물르고 조정하는 놈은 하나고 마귀고. 자,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려고 한 코드로 표현했을 뿐 메시지는 그거다.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뭐다? 세상의 방식으로 칼로 사로잡고 물리력 사용하고 보복하고 이게 아니라 뭘로 산다?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원리로 교회는 살아가는 거다. 그 1세기 때 지금 핍박받는 그들에게 현실을 얘기해주고 너희는 다르고 너희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해주는 위로 겸 권면 겸 경고 겸 도전의 메시지.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